오늘은 제 13과 우리 신약생활의 원리라는 저희 교회 그 책이 있습니다. 약간 파란색 책인데 지금은 그 책이 여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언제 처음 강의 시작했나 보니까 2023년 3월에 처음 강의를 했더라고요. 하고 이제 맨 마지막 오늘 13과입니다. 오늘이 그 과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살펴볼 오늘 제목은 거하는 법, 내적인 삶을 실천하기라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는데 여러 가지 성경에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파 보셨잖아요. 사람이 아프면은 이게 겉에 아픈 경우 있잖아요. 뭐 팔에 상처가 나거나 이런 거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병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아프고. 저도 얼마 전에 안에 병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근데 그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일도 다 보이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안 나오고 막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그게 몸이 힘들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겉에 보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으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주님에게는 어떠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스스로 다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내적인 생명 연합되었을 때 이 한마디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에요? 가지와 그 나무와 사이에 무엇인가 막힌 것,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제거할 때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그 자신의 역할을 다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 앞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또 몸과 머리와 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따로 움직인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몸은 머리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또 아내와 남편이 어떻습니까? 밀접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 맺어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각자 아내 잘 살고 남편 잘 살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합돼서 각자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그 과를 갖다가 8가지 것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도록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실들을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어때요? 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어때요? 내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내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 없을 것처럼 보여요. 똑같아요.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 본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모두 하나하나에서 그것들을 의식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이게 처음에 두드리셨잖아요. 두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과 대부분의 생각 것들 한참 정신없이 막 하루 지내고 나서 잘 때쯤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였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그때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렇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내가 정신없이 뭐 살았는데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타이틀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의 인격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운동을 해보셨죠? 운동하면 어땠습니까? 한번 딱 운동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팔에 힘이 생기고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 그렇게 되도록 연습하고 운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 운동이 열풍이지 않습니까? 운동 열풍이에요. 몸짱 되는 거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운동?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내가 매 순간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튼튼한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근육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정말 밀접하게 살아서 또 그분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을 그분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에 얘기했죠. 그 이름을 또 믿으라고 했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걸을 때도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 나가 일할 때도 필요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게 나이가 예전보다 좀 더 들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그것이에요. 아, 내가 이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면서 여러분 느끼는 그거지 않습니까? 아, 젊었을 때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좀 몸에 힘이 처지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이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끔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저는 식당조차 찾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 묻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말 더듬고 그러니까 식당을 못 찾아갔어요. 제가 갔던 대학교는 식당이 지하에 있거든요. 거길 못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식당도 먹고. 아,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나는 날 인도할 누군가 필요하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건강에 있어서도 주님이 필요하고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도 당연히 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잠을 주시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거하신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에 계신데 근데요. 너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따라 익숙합니까? 우리 몸에. 그렇죠? 몸에서 갑자기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그렇죠? 졸리면 자고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에 그분의 음성에 너무나 둔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은 이거 어땠습니까? 그 영은 너무 깊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요 좀 제가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택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택배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직접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 만날 때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짜고짜 막 화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날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막 욱욱욱 하는 거예요. 여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어디 대면 이 차 좀 빼주세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물건을 다시 내려놓고 막 차 빼려면 복잡하잖아요. 이거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내가 뭔가 사람들 볼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이거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에게 예전에 했던 그것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때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육신으로는 이러한 일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대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시 주님 제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이 저희 역사하셔서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그래요. 저는
이걸 통해서 주님 요즘에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과 사고를 느끼면서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가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관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묵상해야 되죠. 그렇죠? 느끼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려면 왜냐하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임재를 깨트리는 것들을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서 깨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우리 편에 무슨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꺼리끼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없이는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주로 우리가 수고하노니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주고자 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안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 주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가끔씩 싸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어때요? 먼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 보이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싸우는 기간이,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주님과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말을 좀 잘못했어. 내가 좀 급했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금방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군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불편하게 됐군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잘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점점 그것이 짧아져야 되죠. 어떨 때는 어떤 때는 길게 가잖아요. 그것을 줄였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관계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죠. 처음엔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과 소원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과 문제가 생겼는가? 근데 알게 되죠. 매번 똑같은 일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내하고 싸울 때, 친구하고 싸울 때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용기를 내서 사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 없이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들을 해결하고 바로 주님과의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가지가 그 나무와 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흐르는데 장애되는 그것들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방해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의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은 어디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셨다가 떠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뭐예요? 가지와 그건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 가지는 그렇죠? 팔은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가 막혀버린 것이죠. 막혀버린 것이에요. 접촉을 방해하는 것들을 단호한 마음으로 거부할 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오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이 끊기가 그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흐르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그분은 엄청난 수원지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결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어떤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잘못이 없어요.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연결이 끊어진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7절 말씀 볼까요? 잠깐 넘겨서 7절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15장 7절이죠. 그렇죠?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을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혼이 진토에 붙어 있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50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난 가운데 저희 위로이니이다. 이건 당신의 말씀이 저를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운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주님의 생명과 생명에 흐르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봐요. 보는데 하나님 말씀 빼고 다 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뭘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빼고 다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생각하는가, 그 말을 염두에 두는가가 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보고 하는 것이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생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것들을 채울 때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이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신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기도는 우리가 단지 하는 어떤 구하는 간구 이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미사 여구를 그러니까 막 늘어놓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힘드는 바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음 7번째로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성령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성령 안에서. 저번에 우리가 보면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아담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생각, 그 안에 들어갈 때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은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 찬송 부르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화평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당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그분의 능력에 속한 것들, 그분의 속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 8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통로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저희 교회 새로 청소기를 하나 샀는데 그 청소기가 물걸레 청소기예요. 그래서 물걸레를 걸레질을 해요. 근데 청소기를 눌러도 계속 이게 물걸레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 밑을 뜯어서 보니까 거기에 통로에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머리카락 같은 이런 찌꺼기가 들어있어서 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걸레를 빨 수 없으니까 얘가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따라 방해받거나 능력을 못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주님과의 통로가 막힌 것이에요. 그것을 제거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제거하려고 나간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들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야죠. 주님의 말씀 저를 씻어달라고 하셔야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씻고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생각들을 씻어버리죠. 우리는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득 차는 거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생각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것을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맡겼어요. 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일들로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물어야죠. 여기 컵에다가 여기 공기 가득 차 있는데 공기를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 물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에다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안에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떠나는 것이죠. 생각들 그냥 더 정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할 때 그때 여러분 생각이 정리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고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막힘없는 통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어떤 생활들이 우리가 지금 내적 신약 생활의 원리라는 그 책 제목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약 생활 원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외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과일 있잖아요. 과일인데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생각이 바뀐다면 그리고 그것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풍성한 영적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거기서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는 구할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원치 않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이루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쥔 것들을 놓지 않으면 주님께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치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을 기억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2년 동안 했던 그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한번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책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들 거기 나오는 그 성경 구절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그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매 순간 한다면 우리가 운동을 하루 매일 조금씩 한다고 어떻습니까? 한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